오늘날 현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아마도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제가 20대 때 다니던 어떤 교회의 분위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교회 누나들이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 너도 죄인이니까 정죄하지 마. 맞는 말이죠. 남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 왜 정죄해? 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을 주로 자기를 방어할 때 그런 말을 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정죄하지 마. 자기 스스로의 죄에도 그렇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점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죄와 타협하고 가슴 치는 회개도 없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그럴 수도 있어. 교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은혜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값싼 은혜래요. 값싼 은혜 취급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피력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시 설명하면 죄가 많을수록 더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무슨 뜻이죠? 그 배경은 무슨 뜻이냐? 이 말에 어떤 배경이 있냐? 수요일에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무죄 처리해 주신 거예요. 무죄 처리. 이게 은혜죠? 모든 믿는 자를 다 무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가장 큰 수혜자냐? 누가 가장 큰 수혜자죠?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 무죄로 탕감해 주니까 죄가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입었대요. 바울이 이러한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지금 죄를 부추긴다. 지금 바울이 죄를 장려한다라고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문과 공격이 바울에게 옵니다. 뭐죠? 그래?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럼 나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라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수 없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죠?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해요. 오늘 그렇다면 왜 그럴 수가 없는지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텐데 새 생명, 새 주인, 새 본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우리의 부분 새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이죠?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죄에 머무를 수 없다. 죄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좀 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그 세례받은 현장으로 이 독자들을 안내해요. 처음에 우리 세례받았을 때, 세례가 뭐죠? 그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그 세례의 현장으로 이 독자들을 데려갑니다. 왜냐? 지금 바울은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를 되짚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죄 씻음이에요. 정결. 두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연합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합. 특히 심내 예식과 같은 경우 오늘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 침례 보셨죠? 물속에 깊이 이 세례 의식을 할 때 물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뭐죠? 물속에 장사됐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꺼낼 때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어요. 연합. 그래서 그분이 죽음이 내 죽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분 십자가 달릴 때 그분이 오늘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그분 우리의 대표세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가 죽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리적으로 내가 죽진 않았어요. 그분이 대표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때 그분과 함께 실제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연합이 내가 실제로 그때 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연합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죽음은 내 죽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연합이 가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세례식을 뭐라고 설명하냐? 일종의 장례식이에요. 세례식은 일종의 장례식이다. 우리가 죽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했대요. 그게 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럼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죽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활이 완성되긴 하지만 사실상 이미 부활은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부활 생명, 새 생명은 시작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새 생명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연합해서 죽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예요. 그죠? 연합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 죽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 안 하면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바울이 지금 펼치는 논리예요. 그때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오늘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종노릇 안 합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다시 사망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여기는 게 왜 중요하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여기는 것, 이 진리들을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어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존 스토트는 말해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신하영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이중걸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 주인입니다. 새 주인.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할 줄 알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도대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먼저 여기서 우리의 한 가지 오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느낍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욕은 정욕, 욕심, 탐심과 같은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요, 그런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뭐라 그러죠?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끌린다고 끌린 대로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의 본질이 뭐죠? 우리 죄의 본질은 뭐냐? 사탄의 음성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사탄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 삼은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옛 주인에게 저항하라. 여러분, 이미 엄청난 값을 주고 지금 풀려났어요. 근데 상상해 볼게요.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이전에 노예였는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 전에 주인이 또 나를 찾아와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 다시 내 말 들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순종해. 이거 봐라. 많이 컸네. 왜 이렇게 말하냐? 이 죄가, 내 안의 죄가요, 상실해버린 자기의 통치 영역을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발악을 합니다. 너 다시 나한테 순종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쫄아가지고 또, 얘 주인이 오셨으니까, 말 들어야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값 주고 풀려났기 때문에, 저 예전에 그 사람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거?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저항해야 맞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나 풀어놨지 않냐고. 지금 왜 나한테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냐고 얘 주인에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보면 그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그 지체를 뭐라 그러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적극적으로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기서 무기라는 것이 뭐냐? 도구라는 뜻이에요. 도구. 어떤 번역은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도구예요, 도구.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전까지 어땠죠? 우리 지체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사욕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내 지체를 사용했어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지체를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은 내가 무엇을 할까? 혹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로 결정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삶은 뭐가 중요하죠?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요? 내가 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의 도구. 내가 뭘 원하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면 되죠? 그것이 내 원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하면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별로 불필요하다 안 하시면 됩니다. 깔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싸우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거절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고민하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왜냐면 그거 생각하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내 안에 차는 동안 하나님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려 그냥.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뜻이냐? 우리 삶에 점점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 주인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에 이르느냐. 바울은 또 한 번 1, 2절과 같은 패턴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고백에 속는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 부르니까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오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면서는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생각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요. 내 취향대로 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나지.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결국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서 주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구의 말에 굴복하고 있는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세히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대조시키질 않아요. 어떻게 대조하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에요. 무슨 뜻이냐? 죄는 불순종이고 의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사욕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의는 무엇이냐? 내 사욕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사욕대로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역대로 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방법은요,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른대요. 이 둘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안 섬기게 돼 있어요. 저절로.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그러면 내 몸을 치지 않잖아요? 복종 못해요. 왜요? 내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극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복종했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대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사역에 굴복할 것인가, 이것으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주인에게 순종하게 될 때 옛 주인에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주인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전의 통치자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라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에 돌아가서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것의 종인 걸 아는데 어떻게 또 내 사역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새 주인이 나를 어떤 값을 치르고 풀어주셨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가서 거기에 고개를 조아리겠습니까? 세 번째는 새 본성입니다. 19절부터 21절,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불법에 이룬 것 같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자유를 얻으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나 이는 그 마지막이 상황이니라. 이전까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free, 그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에 묶인 거예요. 내 마음의 종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좀 더 옳은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죄를 쫓아, 내 정욕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였죠? 허무함과 수치와 죄책감과, 그리고 그 끝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새 본성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새 본성은요, 사실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이전까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그 죄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 본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분명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아서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안 해야 되는데 한 거. 둘 다 뭐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숨겨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끄러움을 한켠 숨겨둔 채 살겠냐는 거예요. 왠지 떳떳하지 못해요. 한 주를 살고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누가 나에게 지적한 거 아닌데 괜히 불편하고, 뭐죠? 불순종의 열매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떳떳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좀 떳떳하고 싶지 않냐? 이제 그 불편함도 지긋지긋하지 않냐? 그 불편함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해야 끝나요. 그냥 순종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그 불순종을 내 안에 품고 끌고 그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교회 오는데 죄와 수치와 죄책감과 그 생활이 이제 청산해라.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새로워졌는데. 폴 워셔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통을 여기다 둡니다. 그럼 돼지가 어떻게 하죠? 거기다 대가리를 쳐박고요. 확 먹는 거예요. 사람들 많아도 개의치 않고 먹어요. 돼지니까. 근데 어떤 그 초월적인 힘으로 돼지가 띵 사람이 된 거예요. 먹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먹고 있던 것을 멈추게 돼 있고, 수치와 역겨움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수치와 내가 지금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역겨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너 못 먹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먹던 거 못 먹어요. 역겨워서. 수치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변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살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먹던 걸 먹겠습니까? 어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먹는 것 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에 이르고자 한다면 신앙생활을 교회에 드나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고 진실되게 임하고자 한다면 누군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저는 사실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말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런 말 들어보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율법주의야?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자유해도 돼. 자유해도 돼.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에게 돌아가 고개를 조아리며 죄를 주인 삼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죄가 다시 횡포를 놓고 다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지라도 이전처럼 우리가 맥없이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전혀 불편할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면 돼요. 근데 정말로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은혜 내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것으로 그 은혜를 취할 것 같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라. 은혜 입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은혜 입었는데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내가 어떤 은혜 입었는데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관용을 베푸시되 내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큰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